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화가 난 사람들이 나와요.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나오고, 그 화난 사람들을 향하여 잠잠해라, 그러지 말라라고 말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들의 화를 온몸으로 받는 사도들,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룹으로 모여있는 이 영적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화가 이렇게 잔뜩 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행전 5장 이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파, 사두개파, 영적 지도자들이 화가 날 만한 이유들은 사실은 사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어부, 세리,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아주 마가복음에서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주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전하지 않고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왜요? 주 예수를 믿어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2020년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 때 1950년에서 1980년대 때의 구원은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절실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했고, 이제는 가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중산층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한국 사회는 보고 있어요. 가난은 극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먹히질 않아요. 이미 예수 믿지 않아도 다들 가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복음이에요. 가장 절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외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지 사도들이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구원의 상태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상급, 기쁨,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영접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 그냥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병든 자들이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늘에만 몸이 닿아도 병이 치유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향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유대교가 불편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교에서 그들이 탈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교에 그들이 입교하기 시작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교세가 감소합니다. 유대교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화가 난 이유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저 사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못 봐주겠어요. 사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들의 교세는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35절에 봤더니 3절에 봤더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미 결정한 거예요. 쟤네들을 죽여야겠구나, 가만히 두면 위험한 인간들이구나 마음에 작정합니다. 크게 화가 났고 없이 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미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대교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날마다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화가 난 것입니까?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
사도들의 행동, 그들이 전파하는 사상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낙인을 이미 찍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빨리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불편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사도들은 틀린 것일 수 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왕성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입고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고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어요. 눈앞에 일어나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기준과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크게 노해요. 기뻐해야 할 일 앞에서 크게 분노함으로 없이 하고자 하는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섣부른 판단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핍박이 자신들의 사도됨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초기 1세기의 신앙은요, 핍박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핍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당시의 여자들, 고아들, 외국인 나그네들에게는 복음이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침노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수록 그게 큰 바위가 되어서 거기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걸려 넘어져요. 누구한테는 복음이고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고 있는 이 역설적인, 너무나 비교되는 사건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삶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뭘까? 때로는 그게 내 기준과 경험으로 볼 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기쁨과 감사로만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들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적용해주는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사두개인들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불편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쟤네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마음 안에 살 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죠.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소 출신 사울은 가말리엘 출신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선생님이 가말리엘,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온통 시끄러워요. 저 사도들을 잡아 죽이자. 저들이 전하는 사상과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울 때 가말리엘, 저 원로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앞에서 호되게 당하고 있는 사도들을요, 당신들은 잠깐 바깥에 나가 있으시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유대교 지도자들끼리만 그 공간 안에 남아 있어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죽을 위험 앞에 놓여졌던 사도들을 구원하고 생존의 위기 앞에 놓였던 교회들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말리엘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 여러분 신문을 보셨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자비하게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굉장한 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론, 유일신.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살인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했기에 집들이 부서지고 그 어린이들이 그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사진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경험과 기준을 옳다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독특한 것은요, 가말리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유대교 편도 아니고 사도들 편도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붙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네 삶의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무조건 교회 편이 돼요. 무조건 기독교 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교회 편, 기독교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역설과 긴장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 역설 앞에.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고통이죠. 가말리엘은 질문해요.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합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또 흔들다가 나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서 와장창 깨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 말씀 앞에 흔들려 깨어지든지, 그들은 둘 중에 한 길을 가야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고 또 흔드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다가 와장창 깨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여러분, 가말리엘의 첫 번째 외침이에요.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내들인 공회 원들이 다 두루마리 옷을 입고 율법서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영적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뜨끔하죠. 크게 화를 내고 있고 저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가멜리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크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출산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라. 너무 빠르게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마침표를 찍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지금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신들의 경험과 학문과 신앙적 경륜으로 이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을 너무 섣부르게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질문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직장에 있을 때, 가족들과 있을 때, 친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교제할 때,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달릴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가끔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만 있습니까? 저는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나요.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을 키울 때도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까? 머리 뚜껑이 열려도 한 100번은 열리죠. 정말 입에서 차마 담지 못할 이 문자들이 막 입안에서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가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익숙하고 친밀하고 편한 방식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볼 때 당황스럽고 분노할 만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교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유대교주의자들,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한 이단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이단. 우리가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보는 것처럼 지금 유대교는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를 그렇게 봐요. 아우, 쟤네 신천지야, 쟤네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그 복음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기준과 마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주의자 지도자들처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그 상황이 빨리 없어져야 내가 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상황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내 기준과 경험으로 그 상황이 빨리 없어져야 내가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한계였던 것이죠. 가말리엘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드다라고 하는 이 혁명가 이야기예요. 이 드다가 혁명을 일으키죠. 성전에서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민중들 400명 이상이 그를 따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저 드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드다가 죽고 드다가 일으켰던 운동은 없어져 버려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운동 같았지만 실상 드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말리엘이 또 역사적 예화를 들죠. 그게 무엇입니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 갈릴리의 유다는요, AD 6년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국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친다. 그러고는 세금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릴리 유다를 지도자 삼아 따라가요. 근데 갈릴리 유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바치는 걸 거부했던 세금 반대 운동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도 소리 없이 없어집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운동이었던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 가운데 흩어 없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아, 저거는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드다와 유다를 다 하나님이 보낸 영적 지도자로 믿고 그들을 따랐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고 그것은 역사 가운데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말리엘이요, 아주 너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이 38절을 한번 힘있게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이 목에 힘을 주어 지혜롭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파, 사두개파, 영적 유대교 지도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운동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거기에 진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빼고 진을 뺀다고 그 상황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때까지, 우리가 새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은요, 1세기 때부터 저는 핍박을 받았어요. 가멜리엘이 없었으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저 때 다 죽었어요. 12사도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운동은 끝났을 거예요. 핍박이 저 때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안 좋았어요. 기독교를 대하는 역사의 상황은 저 때 이후나 계속 안 좋았어요. 그게 참 기독교를 진리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불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되게 해요. 여러분, 핍박을 통과해 보지 않은 것은 진리라 말할 수 없어요. 핍박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나올 때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으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곧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더 정금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진리가 되는 이유는 저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라지지 않고 핍박과 불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에서 꿈틀거리며 사람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기준과 경험에 불편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중국 가정교회 역사를 다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800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200년의 중국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개혁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1947년을 기점으로 1958년도에 그리고 1966년도 문화대혁명, 이때부터 여러분 중국은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민중들을 동원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모략을 썼냐면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목사들을 거기에 배치해요. 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는 다 이단으로, 그래서 잔멸돼야 할 이단 세력으로 몰아서 다 감옥에 가두거나 예배당을 폐쇄합니다. 근데 그때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1940년대부터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는 저 중국 국가가 인정한 삼자교회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194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목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평신도들만 남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경으로부터 서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서쪽이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숨어 들어가요. 1958년에 중국에 있는 예배당 95%가 다 폐쇄를 당하거나 중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서쪽 농촌으로 들어간 중국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교회를 시작해요. 가정에서 모여서 걸리지 않을 정도만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크게 못 불러요. 찬송 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해요. 중국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때 중국의 한 영적 지도자 중에 양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가정교회를 이끄는 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왜냐면 예배당 다 뺏겼지, 목사님들 다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지, 평신도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도 서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있는, 그때 중국 가정교회 예나이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양육하셨고 작금의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은 깨트리고 계시며 이 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차면 새로운 날이 올 텐데 그때 중국 교회는 역수출하는 일, 즉 해외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왜냐하면 중국의 예배당은 다 폐쇄되었고 중국 크리스찬들 목사들은 다 잡혀 들어갔고 평신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의 압박 가운데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중국에. 중국이 문을 열고 해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이 얼마큼 중국에 있는지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약 3천만 명이었는데 약 50년, 60년이 지나서 개혁 개방이 돼서 중국이 문을 열었더니 지하 가정교회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의 인구들을 리서치했더니 1억 명 되는 크리스찬들로 부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굉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상과 소행, 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심지를 그리스도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눈앞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도의 후예들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여정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의 정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피부로 와닿고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작은 일로 또 너무 그렇게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천천히 집중하며 분별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힘들다 그래요.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아니, 핍박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증명되기 힘들어요.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찬스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사도의 후예로서 증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래적 부르심이겠습니다.